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은 새실과 뼘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형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많이 나와 있죠. 이 제사법은 이제 간단하게 좀 잠깐 설명을 하면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로 대표되죠. 속죄제는 이제 비교적 속건제에 비해서 조금 더 큰 죄이고, 속건제는 주로 이제 재물에 대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죄를 지었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뭐 물건을 훔쳤다거나 이런 것에 관련된 죄를 속할 때 속건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류의 죄들, 이런 죄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는 속죄제를 드리면 죄가 다 사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레위기를 읽어보면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냥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레위기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일부의 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지 모든 죄가 속죄제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 죽이는 죄의 리스트가 많이 있어요. 뭐 음행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죄는 그냥 다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관계 유지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말하죠.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번제를 같이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번제는 자기를 완전히 헌신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건 하나의 짝입니다. 짝.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딴짓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이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번제까지 드려야 이게 언약이 회복되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실 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지켜라 하는 그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 그게 이제 번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면 반드시 번제를 드리는 것,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제를 드리죠.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화목제, 이제 감사제나 서원제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안 드려도 되지만 드리면 기뻐하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 말을 시키지도 않은 청소를 한다거나 뭐 부엌에 와서 살림을 도와준다거나 이러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근데 그걸 꼭 하라고 그러지는 않잖아. 근데 해주면 좋단 말이죠. 이게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소원제. 그래서 이 감사제나 소원제를 드리면 거기 이제 그 제물의 일부를 같이 먹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사법을 또 다른 방법으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잠깐 설명을 하면,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제 첫 추수의 곡식단을 가져왔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뭐 태워 드린다거나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흔듭니다. 요제, 이게 요제, 흔들 요자예요. 요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제는 이게 손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냥 뭐 양의 뒷다리를 들어 올린다거나, 화목제를 드릴 때 이제 이렇게 드리죠. 뒷다리 들어 올린 것. 이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거제에서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맨 처음에 레위인들을 레위인이 이제 제사장들을 세울 때 이 사람을 거제로 들였다가 다시 받는 그 절차가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아. 그래서 드렸다가 다시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제가. 그다음에 이제 전제는 그 액체류를 붓는 제사를 이제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 같은 것을 이렇게 부을 때 이런 것을 제사 드리는 방법에서 전제라고 말을 하죠. 이제 이것을 그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 보면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 이런 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근데 자원제, 이 화목제나 감사제나 소원제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 그러나 하면 좋아하시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자원제입니다. 이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참 많이 있어요. 맨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뭐 여러 가지 순종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가만 보면 그 중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가령 뭐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겼다거나, 혹은 미디안 여인과 간음하던 남녀를 이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냥 화가 나서 이제 들어가서 창으로 그냥 한 방에 찔러가지고 두 사람 같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언약을 영원한 평화의 언약으로 맺으셨어요. 이게 제사장이 그래서 대대로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게끔 된 그 계기가 이 비느하스가 이 창으로 찔른 이 일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또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제 진멸하는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 하나님 뜻대로 한 그런 순종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도 아주 아름다운 얘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다가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서 이제 돌판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시 올라가서 40일 또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33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서 그 성막을 짓기로 하고, 그 성막의 모양을 이제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질 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성막 짓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막 짓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갖고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물건을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에게 가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 그래서 스톱 시켰어요. 이게 완전히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모세가 강요한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알아서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는 것 중에 다 가져왔어요. 뭐 조각목 있는 사람 조각목 갖고 오고, 금붙이 있는 사람 금붙이 갖고 오고, 보석 있는 사람 보석 갖고 오고, 뭐 실 가진 사람들은 염색해서 가져오고, 또 실이 없으면 실을 짜서 만들어서 갖고 오고 그랬는데, 그 오늘의 본문에 이 표현을 보면 모두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혹은 자원하여, 이런 표현이 오늘 그 짧은 본문 속에 5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5번. 이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원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스스로 드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 있었던 분위기를 굉장히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제사법에도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떤 기계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두 다 이렇게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고, 마지못해서 헌금하고, 마지못해서 뭐하고, 뭐든지. 저는 제일 답답한 것이 11조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여가는 11조에 해당하느니 뭐 세금을 떼느니 마느니 이러면서 맨날 11조 그 계산하고 이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마음이 뭡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야. 이건 안 하고 싶은데 이건 하라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뭘 따져요. 그냥 뭐 좀 적게 내도 되고 좀 많이 내도 되는데 그냥 마음 편한 대로 그 내면 되지. 그걸 그렇게 따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원해서 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애 키워본 부모님들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뭘 해야 기쁘지, 꼭 시켜서 하면 마음이 기쁩니까? 안 기쁘잖아요. 자발적으로 해야지. 우리 귀한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렇게 생겼어. 집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부모들이 좋아하지. 꼭 시켜서 해야 되냐 말이야. 시키는 사람도 부담스럽거든요. 이거 이 얘기하면 또 싫어할 것 같았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자발적으로 하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헌금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못해서 하는 거, 시켜서 하는 것, 이런 것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자발적으로 하는 것,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인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다 효과적이고 열매도 많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도 이 자발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면 이 기쁨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해도 기쁨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마지못해서 하면 그것 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마지못해서 하면. 근데 자발적으로 하면 그 결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너무 기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무슨 모험을 하고 한 일들이라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자발적으로 거기서 떠났는데 이게 25년 동안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마침내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시켜서 마지못해서 갔더라면 에이 뭐 이제야 주시네 뭐 이러고 말았겠지만 자기가 원해서 떠났으면 언제 주실까 이러면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녀가 생기면 말할 수 없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일이 스스로의 판단과 결단으로 자발적으로 할 때 사람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제가 자녀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이 공부하는 건 즐거운 거다. 공부는 재밌는 거다.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치면 어느 날 저희 이제 둘째 경우가 어느 날 아이 뭐가 뭐 아빠 뭐 공부가 뭐가 재밌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막 그러더니 어느 날은 진짜 재밌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니 자기가 열심히 한 달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쯤 있다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공부도 재밌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무런 잔소리도 안 했어요.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재밌으니까. 재밌으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응? 알아서 하면 성과도 좋게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다 자발성이 필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 굉장히 모험이 많아요. 모험이 아닌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가깝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모험이에요. 모험.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실패할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쫄딱 망할 수도 있는데 그 미처 보지 못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는 것처럼 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모험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리고 모험은 자발성이 없으면 이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 눈앞에 있는 많은 재물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런 자발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모험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험, 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희생하고 싶지 않고 헌신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모험을 하겠습니까? 모험이 인생의 그 믿음이 이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다음부터 잘 따라갈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걸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많이 이미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 내가 잘 할게요. 요것만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를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 믿음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다 보면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매도 맞고, 어떤 선지자는 창녀를 아내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창녀와 결혼했어요. 또 어떤 선지자는 아내가 죽었는데 고골하지 말라 그래갖고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못해요.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이런 많은 대가를 치르고서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자발성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말이죠. 내가 하기 싫은데 나 이거 뭐 별로 원한 것도 아닌데 난 이렇게 된 거야, 난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 중간에 다 배반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나 예수 이제 안 믿을 거야, 이제 싫어. 그러고 갈 것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했으면 그에 따라서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 삶이 넉넉할 수도 있지만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고통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다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남녀가 만났는데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근데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하고 하잖아요. 응? 그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지키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게 인생이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모험투성입니다. 모험투성.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치는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은 너무나 신실한 약속이죠. 믿음의 선배라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속을 못 받았지만 약속을 믿고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있는 동안에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자기 아들 이삭 본 정도지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 그 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가나안 땅 그 넓은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니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받고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모든 만물과 인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아주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으로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놓치면 인생에 매우 큰 손실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걸 놓으면 나는 이제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은 끝날 것 같아.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부자 청년도 그래서 그걸 못 놓잖아요. 그 재물을 못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안전한 성체와 같은 이것을 내려놓기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저희가 이제 그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6.25 후에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57불이에요. 57불. 57불이고 그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꼴찌에서 몇 번째 수준이었던 나라였어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었는데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대학을 다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이때 사실 뭐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애국심으로 충만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전공, 우리 앞날을 정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정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필요한 게 뭐, 나라에 뭐 필요한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고 전공을 정하고 그렇게 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해서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공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은 계속해서 고등고시를 봐라.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응? 근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공대를 가서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거짓말 안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IMF를 맞았잖아요. 1997년에 이제 IMF를 맞게 되는데 보니까는 이제 뭐 그 사람들부터 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잘리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헛것이었구나. 그러면서 뭐 의사가 된다거나 뭐 변호사가 된다거나 이런 교사가 된다거나 안정적인 직장 공무원이 된다거나 이런 분위기로 확 바뀌면서 이공계가 전부 의사 되겠다고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공계가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공계 뭐 성적 얼마 이내인 학생들에게는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준다.
뭐 이런 정책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둘째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그런데 어쨌든 애국심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다 옛날 얘기가 됐고 다 자기 앞날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로 급속하게 바뀐 게 IMF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이 교회도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교회도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선교사를 하기보다 편안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우선이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선교사를 지원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줄었죠. 인생은 자기가 지키는 거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져 있다 보니 자연히 국가와 교회가 다 쇠퇴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세월을 20여 년 지내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또 법적이나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이 나라가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희생과 헌신하는 그런 정치가들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런 극단적인 좌절에 빠진 이 상태야말로 다시 누군가는 일어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고 물가는 좀 그래도 덜한 편이지만 기업 부채나 개인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를 안고 살아가는 상황인데 또 이제 AI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 끝날 것이라 그러는데 5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막 사람 한 사람 스카우트 하는데 몇 천억 원을 들이고 막 이러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 한 사람 스카우트 하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 AI 개발하던 사람을 요즘에 뭐 2천 몇백억 주고 데려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에 대한 긴박감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기름 부으시고 부흥을 전 세계에 큰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좌절감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것이 교차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하기가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저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람 있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봤자 얼마나 더 잘 삽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큰 눈으로 넓게 쳐다보면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는 걸 가지고 아주 아둥바둥 살면서 죽일 듯이 싸우고 음모를 하고 거짓을 꾸미고 이러면서 산단 말이죠. 근데 조금 더 큰 눈으로 보면 별것 없거든요. 정말 별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희생과 헌신하면서 살면 훨씬 더 보람 있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고 나이를 떠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든 간에 희생과 헌신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이 변하고 회사가 변하고 조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놓치면 망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남들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결심한다면 좋다. 기왕 뭐 사는 거 희생과 헌신으로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결단하면 인생이 참으로 멋진 인생이 순식간에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것을 지켜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투면서 지내던 이런 마음이 갑자기 넉넉한 마음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다가오는 도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훨씬 더 쉬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비록 고난은 좀 많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던 그 훨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삶을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각오하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신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자원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런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100%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나 가장 고귀한 삶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잠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하신 그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